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또 그 누군가는 나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성남시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 이야기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성남에 있는 한 작은 부품 공장에서 만났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처음 봤을 때는 이 신부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 읽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너무 짧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랑은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 아들이 장애를 가진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고 두 사람은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있기 전날 신랑은 신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일 이제껏 성치 못한 다리로 비틀거리며 세상을 끌고 온 당신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고개 숙여 맹세할 것입니다. 늘 기쁨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다고. 만일 그러지 못하면 당신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 하나를 절개해달라고.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지만 사랑이 식어가고, 성도와 함께 살아가지만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고도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들이 보기에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힘든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다 행복하게, 복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인간적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면서 숨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결단코 제자들이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과거의 잘못 때문에 슬퍼하거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자책감 속에서 숨어서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다 용서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밥 먹자. 이것이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아,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이 있다. 너희들 왜 지난날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에게도 문제점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죄가 있었고 제자들에게 허물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문제보다 무엇을 먼저 보셨냐면은 제자들의 필요를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에는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 식대로,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내 인생의 그물에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실 때 나의 문제점보다 항상 나의 필요를 먼저 주목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만나셨을 때에 너 왜 병든지 아느냐?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만나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 병을 먼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있으면 너 왜 마음에 상처받은지 아느냐? 네 속이 좁아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주기도문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앞에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의 필요를 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에는 아무런 물고기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 그물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 역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셨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말씀은 로마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이여,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의 그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은 늘 설교를 하시니까 설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여기 앉아 있다가 여기 올 때까지 상당히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올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환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이 자리에서 부족하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설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이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이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표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전을 떠나게 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밥 먹자. 나와 함께 밥 먹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나는 바로 생명의 밥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밥 먹자. 이러한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너희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와 함께 밥 먹자,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3년 동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쫓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쫓기고 돈에게 쫓기고 형편에 쫓긴다라고 하는 것은 늘 긴장이 있고 늘 벼랑 끝에 서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밥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이며 주님의 은혜를 먹었기 때문이며 주님의 축복을 먹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었기에 그는 광야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공고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먹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먹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주여 왔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날 정말로 사랑해? 당신 날 정말로 사랑해? 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어떤 내용이 이미 전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은 정말로 날 사랑하는 거야?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부인이 당신 정말로 날 사랑해? 그러면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그런 걸 묻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인이 나한테 당신 정말로 날 사랑해? 그렇게 묻는 것은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은 정말로 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날 사랑하느냐?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했는데 너희들 날 사랑하느냐? 부모니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것도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하신 것은 네가 날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단다. 네가 나를 사랑해야 네가 살 수 있단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거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족한 존재예요. 이 베드로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공부 못했죠. 가진 것 없죠. 뭐 좀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하기도 전에 움직이는 자요.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못난 사람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으며, 나같이 못난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냥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너 자신을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너도 너 자신을 볼 때 못났다고 생각하지? 너도 너 자신을 바라볼 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살 것이야. 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네가 복받는 길이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니 브릿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GM사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TWA라고 하는 미국 항공사에 들어가게 되자
미국의 TWA가 미국의 최대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계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어니브리지만 있으면 우리 회사가 최고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어니브리지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대학교 2년을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매일 성경을 2시간씩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격려는 다 그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로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CBS,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에 나왔던 그 간증 드라마입니다. 시각장애인인 윤인수 목사님에 대한 간증 드라마인데요. 윤인수 목사님은 11살 때에 6.25 동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부산으로 피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부산 피난 시절에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눈이 멀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만이 책임져야 했었고 눈이 멀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구두 닦기를 하였고 밖에 나가서 신문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수고했구나.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부터 먼저 떼야 된단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인수군이 화를 냅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나는 눈을 잃었고 어머니는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고 고향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아버지를 잃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지그시 눈을 감고 아들 인수군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야, 그렇지.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너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한스럽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 너무나도 한스럽고, 남편을 잃은 것도 한스럽고 고향을 잃은 것도 한스럽고 그리고 재산을 잃은 것도 다 한스럽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인수야, 네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 윤인수 군은 성장하여서 시각장애인이지만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많은 그 교도소에 담안해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잘 섬겼을 때 국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게 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전에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죽는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아마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15절에 나와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기적을 주옵소서 주옵소서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기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에 내 생각을 넘어서는 최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한 시간 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사람들을 먹이라 하면 좋을 텐데 주님의 양을 먹이라, 이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눈이 안 좋습니다, 양은. 그래서 바로 앞에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양은 지혜가 없어요. 보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어요. 양은 또한 힘이 없어요. 누가 공격하면 당해요. 능력이 없어요. 또한 양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와 있는 주님의 어린 양은 하얀 양이고 예쁜 양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양을 보면 세상에 그렇게 더러운 게 없어요. 고양이보다 더 더럽고 강아지보다 더 더러워요. 그 더 더러운 게 양이에요. 양은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 지혜가 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양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연약한 인생을 내가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인생을, 그 연약한 남편을 내가 받아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연약한 아내를 내가 받아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연약한 부모를 내가 받아주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연약한 자녀를 내가 받아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연약한 성도를 내가 받아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밥 먹자,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밥이야, 나를 먹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게 맡겨준 양, 내게 맡겨준 그 사람을 향해서 날 먹어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종종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날 먹어. 이것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은 뭐가 죽게 됩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병균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되면 내 병균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될 때 내 영혼에 있는 모든 병균도 다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그 아픈 실수도 죽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의 그 병균, 미움, 분노, 슬픔, 원망, 불평도 주님 안에서 다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게 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과거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과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왜 내가 이러한 슬픔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알 수 없었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슬픔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과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과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못난 과거를 다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을 다 용서하고 나 자신을 다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요셉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요셉 말이죠. 요셉은 왜 지난날에 내가 고통을 겪었고 왜 지난날에 그러한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요셉은 깨닫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아픔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랬을 때 이 요셉은 지난날의 그 아픔과 과거와 그 지난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로 여겨졌던 그 모든 과거까지도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미래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네가 나 사랑하는지 그거 알려고 한다, 그 뜻이 아니고, 나는 네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너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 수가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이 살 수가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이 네 아픈 과거를 이길 수가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못나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나를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